반갑습니다. 고상선 목사입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또 틴켈러의 센터처치, 또 도시 목회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의 목회 참 고민이 많은데, 또 우리가 함께 앞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틴켈러의 센터처치 도시 목회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할 텐데요. 센터처치가 이제 그 파트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복음과 도시와 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0분씩 그렇게 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과 도시와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또 볼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으면 또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한 마지막 시간에는 강의 끝나고 그 질문들을 조금 같이 좀 다루면서 그렇게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부터 한 5시에서 5시 한 1, 20분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센터처치, 왜 센터처치를 좀 보고 읽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틴켈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많이 부흥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회의주의가 가득한 뉴욕에서 이렇게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매료시키고 복음으로 사람을 좀 변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의주의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 가는데 그래서 그의 목회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센터처치는 그렇게 제가 그 복음 공방이라고 복음 책방이라고 그 CGN TV에서 하는데 패널로 이제 틴켈러 일과 영성을 보러 그 책을 설명하러 패널로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틴켈러 책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읽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은 어려워서 좀 어려운 줄 아는데 틴켈러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읽으면 어렵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요. 특히 센터처치는 틴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조직 신학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들인데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나 교리 문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 다른 한편으로 이 주제들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사역 서적들이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주제를 던진다. 실용서가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지만 교리나 조직 신학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그 중간 지대를 다루었기 때문에 목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센터처치를 좀 이제 혼자서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하실 때 좀 어떻게 읽으면 제일 좋냐 하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센터처치를 이제 모여가지고 그 각 챕터를 한 장씩 읽고 토론하고 읽고 토론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빨리 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체를 빨리 보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책을 좀 읽으면 좋고 그리고 반복해서 책을 읽다가 더 이상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센터처치를 좀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면 그러면 센터처치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간중간에 토론 같은 것들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제 원데이 세미나로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각 권의 개관 정도를 그렇게 좀 빨리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강의한 마지막에 제가 센터처치 도서 목록이라고 이런 마인드맵으로 제가 같이 마지막에 이제 강의한 마지막에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처치의 목록에서 연결돼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신학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책들, 그 다음에 선교와 도시 문화 참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책들을 좀 선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처치를 보시고
또 이런 책들을 좀 아울러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적 공동체에 나온 책들은 제가 구입은 다 했는데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책들은 제가 다 읽고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선별해서 제가 정리한 거라 이것들 좀 따라가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처치를 알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신학적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센터 처치를 좀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다뤄봤습니다. 센터 처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비전이 서론부터 나오죠. 센터 처치 신학적 비전을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목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목회의 성공.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이 숫자가 있고 헌금이 얼마나 늘었냐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이 이제 목회를 이제 성공으로 목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 극단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좋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교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맞지만 성공도 부족하고 충성도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 때 이때 이 지혜라는 말이 기술, 스킬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딘 연장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계속 충성만 한다고 그것은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에도 찰스 펄전의 글을 인용하죠. 굉장히 열정이 있지만 그 신학생들을 받았는데 찰스 펄전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이런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성공하는 것,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둘 다 제대로 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척도다.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팀 켈러가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는 이 열매가 이방인들의 숫자, 그 회심하는 사람의 숫자를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성숙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선행을 하는 것을 또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열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포함되는데 그것을 이 원해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바울은 목양을 원해에 비유했어요. 정원을 가꾸는, 밭을 가꾸는 정원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원해가 사역인데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느냐는 원해사에 손을 뛰어넘는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땅이 너무 딱딱하거나 좋지 않은 땅이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청중들의 상태. 그래서 뭐 교회를 부임했는데 굉장히 청중들의 상태가 굉장히 딱딱한 곳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렇지 않고 뭐 청중들의 상태가 마음밭이 좀 좋은 곳이라면 조금 더 빨리 열매 맺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밭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기후의 상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거두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원해사인 이 사역자의 노력, 이것이 다 아울러져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숫자가 많다, 숫자가 적다 이런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이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뿐 아니라 회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 또 본인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우러져서 이 열매를 맺는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충성되면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죠. 충성되면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다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성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숫자, 성공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숫자를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지만 무언가 건강하지 못한 목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 켈러가 교회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신학서적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신학적 교리를 다루는 교회론에 대한 책. 그런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역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는 실용서가 있죠. 실용서. 어떤 교회 시리즈.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실용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충성스러우면서 열매 맺으려면 이 책만 봐서도 안 되고 저 책만 봐서도 안 된 그 가운데 미들웨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적 비전의 밑에는 교리적인 기초가 있죠. 이 충실한 교리적인 기초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신학적 비전 위에는 사역적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사역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리를 어떻게 사역의 프로그램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어떤 원리, 신학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교리가 사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가하게 되면 나의 교리와 그 다음에 나의 사역에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리와 사역의 형태의 신학적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헌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 교리적에 헌신해야 되겠죠. 신학에.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그 사역의 문화, 그 현장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 비전이라 그러고 그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쓴 책이 센터처치고 그 신학적 비전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복음, 하나는 문화, 도시죠. 그리고 운동, 복음의 생태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 무브먼트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센터처치의 신학적 비전의 세 가지죠. 그래서 25페이지는 그런 얘기가 있죠. 교리와 실천의 중간 영역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교리와 실천의 중간 영역. 이 중간의 공간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문화를 깊이 성찰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사역 모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사역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현장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두 사람이지만 어떤 교회는 시편 찬양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CCM 마음껏 불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교리적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다퉈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theological 비전, 이 신학적 비전의 차이의 문제죠. 그래서 신학적 비전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것은 변화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신학적 비전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화를 보고 이것이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적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 비전의 차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도 좋습니다. 시편 찬양을 하든 안 하든 CCM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예배 시간에 헌금을 앞에 하든 뒤에 하든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비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학적 비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해답은 될 수 없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원래 이제 독서법 같은 거를 보면 제일 밑에는 철학과 인문학 있죠.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실용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 실용 지침이 있죠. 그럼 이 철학을 실용서 사이에 가운데 있는 사회과학 서적, 정치, 경제 하는 이 서적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철학책은 읽으면 삶에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실용서도 어떤 하나의 노하우에 불과하지만 이 철학적 베이스를 하나의 관점의 원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용하며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로 이렇게 독서에도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교리와 사역의 프로그램 사이에 이 theological 비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신학적 비전이란 당신의 교리를 가지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The Fabric of Theology라는 리차드 린츠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 신학적 비전이라는 용어를 좀 차용해 온 거예요. 리차드 린츠가 말하는 신학 테올로지컬 비전이랑 팀 켈러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 자체를 좀 한 번 더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리차드 린츠 책을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비전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게 복음과 도시와 운동입니다. 이거는 각각 다른 세 가지 주제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주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 도시, 운동,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상황화해서 그 도시를 교회의 연합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신학적 비전이죠. 단순히 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지역의 연합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도시를 그리고 운동으로 만드는 복음, 도시, 운동. 그것이 이 신학적 비전의 이 완성이고 그 신학적 비전을 하나하나 복음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 신학과 복음 부흥을 다루고 있고요. 도시는 그것을 상황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의 참여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운동으로 선교적 공동체를 통하고 통합적 사역을 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생태계를 통해서 그것을 전체의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복음과 도시와 운동으로 나누었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과정. 우리의 교리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의 초점 같은 것이 복음, 도시, 운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도시, 운동 자체가 신학적 비전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팀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학적 비전이라는 영역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목회에 있어서 교리적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내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이에 고민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신학생들에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TGC 홈페이지에 가면 그 비디오가 있어요. 영상이 있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이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신방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주해를 아무리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실성 있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관점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어서 된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다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교리적 기초와 사역의 현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사역의 현장에 대한 고민. 그런데 단순한 내 삶의 현장뿐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한 내러티브,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팀 켈러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들은 조직 신학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들이에요. 조직 신학만 가지고는 목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나 교리 문답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주제들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사역 서적들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주제를 던지는 거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사역적인 실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신학적 교회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관점이죠. 이 교리적 진리를 어떻게 오늘의 삶에 적실성 있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는 복음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팀 켈러가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고와 소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하신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 켈러가 말하는 복음은 그 메로 논쟁,
메로운 논쟁 당시에 있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오늘날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싱클레어 퍼거슨이 젊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메로운 온정에 대해서 강연한 게 있습니다. 3가지 강연을 한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강연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을 MP 파일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디모데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올 때도 팀 켈러가 뒤에 그 싱클레어 퍼거슨이랑 같이 세미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걸 책으로 좀 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책 혹시 내면 네가 추천사를 좀 써라. 그렇게 해서 정말 책이 나왔죠. 팀 켈러가 추천사를 쓰고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 책을 썼습니다. 메로운 온쟁을 설명하는 책이죠. 팀 켈러의 추천사만 읽어도 굉장히 이해가 팀 켈러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메로운 온쟁을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그 유튜브에 그 울산에서 강의했던 이종규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메로운 온쟁에 대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로운 온쟁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팀 켈러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팀 켈러는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더 율법주의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허물 많은 존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랑받고 용납되었던 그런 이중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체성을 복음을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복음 신학에서 강의한 게 있는데 서울 포럼에서 복음과 정체성의 문제를 제가 1시간 정도 그렇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겸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내 삶 가운데 좌절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성공 앞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오늘날 이루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굉장히 자유해지죠. 이것을 잘 설명하는 책이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복음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복음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복음이라는 칭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리적 칭의를 가지고 정체성의 문제,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적용해 주는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의 강점은 칭의를 삶으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날의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거. 그것이 비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로운 온쟁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잘못된 율법주의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의를 삶의 적용에 바로 적용시키는 그것이 팀 켈러의 복음의 강점,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내 삶의 적용으로 바로 되도록.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시간에 바로 변하는 거죠. 그 출발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분리하지 말라. 이것이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분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할 때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연결하라는 거죠. 칭의,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반응으로서 순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지 않은 종교와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종교는 그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나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거룩해진다는 인간의 행위.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좋은 충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용납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면 순종하듯이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버려지는 거죠. 이 순서들을 흐르게.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의 한가운데 칭의를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팀 켈러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기초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에 기초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싱클러 퍼거슨이 그런 얘기하죠. 미국의 신학생들에게 존 오웬의 책을 어떤 걸 읽어봤냐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신학생들이 죄죽임의 교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존 오웬 하면 죄죽임의 교리를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제 퍼거슨이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존 오웬의 작품 중에는 죄죽임의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죄죽임의 교리를 많이 읽는 미국의 신학생들은 실용적인 마찰을 신학의 말 앞에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대요. 오웬도 청중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죽임에 관해서만 아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죽임의 교리를 가지고 죄를 죽여야지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율법주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뭐 인분을 먹었다는 그런 데도 있고 뭐 폐가에 가서 뭔가를 경험했다는 데도 있고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더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더 강한 훈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죽이려면 죄 죽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누리면 자연스럽게 죄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싱클러 퍼거슨의 얘기를 좀 이해하시겠죠.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자꾸 분리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